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걸어갈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을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딴 데를 보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많이 넘어지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앞을 보지 않고 가다가는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죠.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공을 패스하기 전에 먼저 시선을 어디로 줄까? 그 위치에다 봅니다. 어디로 줄까? 보고 나서 이제 공을 건네줍니다. 잘하는 축구.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승전을 바라보지 않고 속도만 의식하면서 뛰다 보면은 결국 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라보는 것. 시선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결과도 흔들리게 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순간에 어디를 바라본다에 따라서 그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이 방향과 삶의 궤적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향해 시선을 두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세상의 분주함과 이용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명적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어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한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속에 각자 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길을 또 삶을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는 힘든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이 직진거리로 가면 대략 한 달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에돔 땅이라고 하는 다른 우회 도로를 우회로 해서 걸어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험난한 광야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보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영혼이 다 지쳐서 메말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또 힘듦을 참다 마음이 지친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또 그 불평이 5절에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나?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다. 이 하찮은 만나 땅에는 이제 식물이 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까지도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대의 마음 상태, 얼마나 절망이 또 지쳐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건만 이제는 광야의 이 메마른 땅만 바라보다가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약속의 땅은 까마득해 보이고 눈앞에 고난만 그저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 또 불평, 또 분노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그제야 자신들의 이 죄를 그들이 깨닫고 잘못했음을 깨닫고 모세에게 강구하는 내용이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면서 이 모세에게 기도해 주기를 강구합니다. 늦었지만 진심 어린 이 백성들의 이 회개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제 즉각적인 어떤 이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세는 즉시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달았고 백성에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쳐다봐.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장대 위를 올려다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걸 본다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의아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아니, 어떻게 저걸 본다고 지금 내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보통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9절에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것을 통해서 실현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랍죠? 안 놀랐습니까? 바라보는 것 하나도 죽어야 될 그 목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들에게 뱀에게 물려 상처를 가진 자, 지금 당장 그들의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 상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한 주변의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표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광야에 지금 길을 잃은 백성들, 그들이 지금 힘듦 때문에 어디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이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 장대에 달린 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본인은 그와 같이 들릴 것이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리신 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불뱀에 물려 죄라는 이 독이 영혼에 퍼져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 로마서 6장 23절의 한 말씀으로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형상을 든 목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셨지. 오늘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린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이 눈이 이 자들이 바라보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외면합니다. 근데 이 다른 한 편의 이 강도가 있죠. 그는 달랐죠. 그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는 죽음의 기로에서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돌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간절히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가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을 때에,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에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향해 시선을 돌린 자들이 다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강도 역시 즉시 구원을 맛보는 그 은혜가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자만이 우리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나를 대신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돌리기만 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라도 치유될 수 있고 어떤 이 절망이 있는 사람이라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혹시 믿어지지 않거나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노뱀을 쳐다보라는 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황당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바라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고정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약속의 이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바라보면서 또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이 믿음을 표현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때 보면 노아를 보면 노아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하여서 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 그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120년 동안 꿋꿋하게 그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방주를 지어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죠.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도 배를 만들었어요. 이 믿음의 눈으로 시선은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 구원을 맛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향할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그의 시선만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몰랐으나 시선만은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이삭의 번제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다니 그 시험을 받을 때도 그렇죠. 자신의 어떤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자신의 이 손에 들린 칼 것이 아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면서 그냥 순종을 해서 모든 것을 걸어 나아갔기에 그 현실의 어떤 이 현실보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놀랍도록 임한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험난한 여정 내내 이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내야 했고 또 거친 환경에도 또 늘 접해야 했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풀어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 세대를 가나안으로 이끄는 놀라운 치료들이 다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이 증인들, 그들은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늘 놓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과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 현실의 문제만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그들이 마음이 상하였다. 오늘 사절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그들의 이처럼 이 땅의 것만 현실만 바라보다가 마음이 낙심하고 상해 있지는 않는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끊이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들, 닥쳐오는 이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 질병이나 아프거나 또 이 어떤 이 병들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볼수록 우리가 이 마음만 상해가고 또 불평과 또 어떤 이 원망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광야 이스라엘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의 말씀을 주죠. 우리에게 이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른 어떤 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 견눈질하지 말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쳐다볼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다 눈을 감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어떤 세상의 어떤 분주함과 생각들 또 유혹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우러러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높이 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합시다.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늘 시선을, 우리 마음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게 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 해결됩니다. 꼬였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오늘 시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